하나님 말씀 시편 88편 되겠습니다. 시편 88편.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울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88편은 이 시편의 시를 이게 종류별로 구분을 하면요, 탄원시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 탄원시 중에서 제일 우울한,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그 감사도 없고 어떤 찬양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탄원시 중에 가장 암울한 시가 오늘 본문의 시편 88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이 시편에서 유일한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야로 부르짖는다고. 이 긍정적인 표현이 딱 하나 표현인데 그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뭐 딴 걸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 이 긍정적인 표현 하나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리고 이 시에 나오는 유일한 간구가 바로 2절입니다. 내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게 1절, 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이 시인이 어떠한 상황이냐, 이 시편은 1절부터 2절까지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고요, 3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아뢰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스럽고 괴로운지를 아뢰는 상황이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조로 이렇게 수사학적인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고, 다시 13절부터 18절까지 또 다른 하나님 앞에 긴 탄원을, 나의 괴로움과 고통을 아뢰는 이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죽음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뭐 좋은 상황이 아니고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황이고, 심지어는 무덤 속에 있는 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나를 버렸다는, 이 사람의 정말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은 어렵고 고난스러운 건 참을 수가 있는데, 이 신앙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에게서 가장 슬픔과 절망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가 정말 절망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인은요, 그런 상황을 아뢰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죠.
이 시인의 상황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이미 죽은 자 같은데 이 친구조차 없는 거예요. 뭐 누구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도 다 차단된 게 이 8절의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주님을 부르며 주에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몸이 피곤하네, 눈이 눈꺼풀이 막 감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아요. 이것이 이 시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는 탄식조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내가 기이한 일을 나한테 어떻게 보여주시렵니까? 그리고 내가 유령이 되면 그 유령이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죽었을 때, 무덤에 있을 때에 그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흑암 중에 있을 때 그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10절과 12절의 묘연은 딱 한 표현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이 영적인 괴로움과 고통과 이 환경에서 나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게 시 또 다른 이 표현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이 시인이 그냥 종일토록 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오직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주님 앞에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새벽까지, 그 아침 직전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고 상황이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만 매달리고 주님께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버린 것 같이 느껴지고, 그 주님이 나한테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음에도 이 시인이 정말 대단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죠. 그런데 이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 15절에 보면은 어릴 적부터 이 고난을 당했대요. 그냥 어느 순간만 당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늘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시인은 그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은 주님의 진노가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고, 주님이 나한테 화를 내는 것처럼, 주님이 나한테 두렵게 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물끄듯이 내한테 일어나고, 이게 내 평상시의 삶 같고 일상의 삶 같다는 게 16절,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고백이 딱 이거예요. 내 친구도 나에게 다 떠났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게 번역이 좀 여기서는 적절치가 않은데,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나에게 친구는 어둠뿐입니다. 나에게 흑암만이 친구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디 의지할 것도 바라볼 것도 없고 그냥 어둠만이, 흑암만이,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공포와 절망감이 그저 내 친구가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88편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냥 삶이 전체가 그냥 슬픔밖에 없고 고난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그렇다고 종일토록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이 시인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제 인생에서도 어둡고 절망적일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라기보다는 그저 원망하고 분노했던 그때의 기억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확신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이 시인은 그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저는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하나님도 이 시인을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아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 시인이 그래서 정말로 존경받기에 합당하고 또 본이 되는 인물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나사로라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이 나사로가 거지였거든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라는 이 시편의 표현이 있는데, 가난한 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면은 굶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궁핍한 자는 뭐냐면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궁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병든 자, 고와 과부가 이 궁핍한 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이 거지 나사로는요, 궁핍한 자에 속한 것입니다. 몸이 병들어 있고 늘 굶주려 있고 태어날 때부터 거지, 그냥 한평생 이 거지한 사람은요, 누구 옆에 있었냐면 부자 옆에 있었단 말이죠. 저 사람은 예배도 드리러 가고 제사도 드리러 가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잔치같이 버리는데, 그 옆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나사로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고통 속에 빠져 있냐고. 그런데 결말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자같이 살았던 이 부자는요, 이름조차 기록이 안 돼 있고 그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 나사로는요, 어떤 먹을 것도 이 부자한테 공급받지 못하고 어떤 치료도 이 부자한테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절망과 슬픔뿐이었지만 결국 죽어서 하나님 품에 돌아가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시편을 보고 나사로를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으면 내가 깨닫게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자에게 본이 되기도 하며 하나님께는 귀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이 우리에게 있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잠깐뿐인 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인 것을 바라보고, 이 구름이 정말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조차 저 태양에서 보면 정말 얇은 겁니다. 그 위는 다 햇빛으로, 그 위는 다 그 밝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이 시인을 보면서 또 나사로를 보면서 또 십자가에서조차 자기의 생명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고 내 삶이 좋든 나쁘든 누가 칭찬하든 요구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올곧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의 삶, 기쁨의 삶,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리고 저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루 종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